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생명을 잃은 2020년을 보내면서 CGN투데이는 2021년 다시 생명이다 기획 기사를 보도합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 0.84명 시대, 교회의 역할 4가지입니다. 낙태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대중문화의 트렌드와 키워드로 한국교회의 과제를 진단한 문화포럼이 열렸습니다. 2주의 기독신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CGN투데이는 기획보도 2021 이제 생명이다를 통해 생명 존중을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주제별로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낙태죄 관련 개정안들의 쟁점과 나아갈 길을 집중 조명한 첫 뉴스에 이은 두 번째 뉴스는 출산율 0.84명 시대, 교회의 역할 4가지, 위기를 넘어 소망으로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세대의 2명 중 1명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임기인 20대에서 30대 여성의 61%, 남성의 52%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과 가치에는 10대 61%, 20대 53%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합계 출산율 0.84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 매년 하락해왔고 2018년 최초로 1.00이 무너지는 등 이미 위기의 경고는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0.84명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양육과 가사분담 참여, 자유로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이 가능하면 자녀를 낳겠다고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하지만 실제 이런 정책들은 출산율 반등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위기의 때, 어떤 지원책도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는 때, 무엇이 문제이고 사회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정부의 출산 지원 제도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합니다. 1년에 저출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이 금년에 40조,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30만밖에 안 되거든요. 1인당 얼마가 배당되는지 알아세요? 1억 4천만 원이에요. 나는 그걸 아예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어.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 그럼 아이 낳을 것 같아요. 실제로 10%대 초반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7세 미만에 그치는 10만 원의 양육수당 등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비상적인 현실적인 이유라고 설문에서 나오는 것에 나타나지 않은 더 그 근저에 나타나는 아주 실제적인 이 원인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욜로, 딩크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가정의 불화, 깨어짐, 생명 존중의 가치 훼손 등이 저출산의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원인이라고 이 목사는 꼽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좋은 가정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모세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의 출산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등을 성도들에게 잘 교육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가정의 건강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가정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변화. 그것이 공동체의 축복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들이 없으니 교회 학교를 접어야 하는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하는 교회에서라도 비관과 포기, 낙담이 아닌 소망함을 갖고 단 한 영혼을 위한 더 전문적이고 과감한 교회 학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됩니다. 일단 문제는 놔버려요. 없지, 힘들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당연하지. 네. 근데 인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지금은 출산율이 줄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도전하며 항전하면서 새로운 인구가 또 변환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기독교 비율적으로 이제 줄어든 상황과 전도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할 필요성이 있죠.
잘 양육된 한 영혼을 통한 전도의 활성화, 이를 통해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의 생명 존중 가치 전수와 확산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 교육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전문적인 사역자들 중심으로 전문화된 컨텐츠도 만들고 어떤 자본 대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공동육아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면서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양육 고민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음 놓고 출산하게 하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우수 사례로 꼽히는 당진 동일교회, 성암교회 등의 공동돌봄은 지역사회에 안전한 양육이라는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돌봄 활동의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한 이웃으로 바라보는 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잘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상황은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 시대. 그만큼 더욱 귀해진 한 생명.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생명의 가치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낙태죄 개정과 관련 국회 공청회가 8일 열렸습니다. 정현미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흥락 변호사, 연치현 변호사, 음선필 홍대 법대 교수 등 8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서 임신 중지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 개정안의 허용폭을 더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14주 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더 확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임신 22주로 한두 주라도 더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도 임신한 여성이 아무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를 임신 10주 이내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숙려기간을 거쳐 행하는 낙태는 임신 22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선필 교수 역시 임신 중지를 14주 이내로 제한한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며 임신 6주 이내에 임신 중지만을 허용한 조혜진 의원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찬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 여성을 훨씬 더 위험한 낙태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봅니다. 산모의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하실 때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대중문화 키워드를 주목한 문화포럼이 열렸습니다. 대중들이 열망한 지점을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포럼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발표되던 예년과 달리 유튜브 채널 문선현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대중문화 키워드는 총 3가지. 첫 키워드의 발제자로 나선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랜선 문화의 본격화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온라인 전시, 조회수 5억 건을 넘기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한국 관광 홍보 영상,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등 대중들과의 접촉점을 모색한 여러 랜선 문화들이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랜선 문화로는 온라인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논쟁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저희들 교회에서 기타 드럼 치냐 마냐 논쟁이 있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런 얘기들은 조금 철진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온라인 예배는 단순히 예배를 스트리밍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를 위해 새롭게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디지털 예배, 온라인 예배, 그리고 유튜브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 속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교회를 새로운 표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원년 같은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선정된 키워드는 트로트입니다.
작년 뉴트로 열풍의 주역이 청년들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트로트 열풍의 주역은 경제력을 갖춘 5060 세대를 칭하는 58세대란 것에 주목했습니다. 성결대 윤영훈 교수는 교회 안의 다음 세대는 청년뿐 아니라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생각하는 그 다음 세대가 의외로 저는 이게 58세대일 수도 있다. 수명이 상당히 길어진 만큼 58세대도 굉장히 교회에서 신경 써야 되고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인 58세대와 관련해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실버 미니스트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노년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꿈을 꾸고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세우고 인생의 후막에 더욱더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전문 미니스트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부캐입니다. 필름포럼 성현 대표는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캐릭터로 행동하는 신조어 부캐 열풍과 관련해 우려되는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역전되어서 때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내가 자꾸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부작용도 있겠. 그리고 그 지점에 바로 교회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 영화를 통한 나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캐 놀이에 열광만 하지 않고 그렇지만 부캐 놀이, 이 부캐 현상에 또 너무 거부만 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볼 필요가 있고요. 위선자의 모습으로 또 의무의 모습으로가 아닌 다양한 자기의 모습을 오픈할 수 있어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만남들을 교회가 만들어줄 때 교회는 이 부캐릭터 현상을 잘 선용해서 진실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위선의 위험과 모습들을 드러내 참된 경건으로 돌아서도록 독려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하루 3분의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가정예배를 돕는 책도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새로 나온 책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카로운 잣대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들이대는 삶. 사랑 없는 정죄와 판단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하신 위선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규칙만 남은 텅 빈 경건. 이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위선과 독선으로 주변에 상처와 분노를 남기며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에 매여 있는 것 등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닌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지식보다 사랑을, 원칙보다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경건으로 돌아서도록 조언합니다. 37개국의 고통과 눈물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온 NGO 더 멋진 세상의 10년의 여정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김광동 대표는 38년의 외교관 생활보다 더 값진 10년이었다고 고백하며 돌이켜보면 쓰기도 달기도 한 인생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가난과 질병, 재난과 테러,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과 함께한 현장의 기적 같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독자들에게 섬김에 관한 도전을 줍니다. 그 과정에 르완다, 몽골, 시리아, 세네갈 등 각 나라의 상황과 현장, 교회, 학교 등 더 멋진 마을을 읽어가는 풍경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을 그려냅니다. 전염병으로 세계가 혼란하면서 덮쳐오는 우울과 불안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이 성경을 근거로 전해집니다. 예측이 어려워 오히려 드러나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습관적인 예배,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등 어그러진 성도들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로는 마태복음과 이사야서, 야고보서 등을 통해 염려의 무익, 두려움의 해악들, 고난의 유익, 선하신 하나님의 커리큘럼 등을 제시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족과 함께하는 3분이란 시간을 내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간도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정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도록 적용점, 기도문 등을 실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올해는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 보스턴 남동쪽의 플리머스에 상륙한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들에게서 미국이 시작됐습니다. 2020 is the 4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Plymouth. I think that's a huge milestone. It's a great milestone in human history. 크리스천 역사가 제리 뉴쿰 박사가 프로비던스 포럼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더 필그림은 51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서 맞은 첫 번째 겨울을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미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살펴봅니다. This small group casts a very large shadow. From the documentary, did you know that today 10% of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are Mayflower descendants? 30 million people from 51. The Pilgrims founded America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당시 영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영국 교회에 속할 것을 요구했고 시민들은 믿음을 보여주거나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You will worship as they say you worship. And so to do this illegally meant you could be arrested. 심지어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났습니다. They just wanted to worship Jesus in the purity of the gospel, and the king wouldn't let them do that. He was ruling it over their conscience. And that's why they fled.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발견한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으며 자유를 얻어서 내부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The Mayflower was a cargo ship, but the most precious cargo that was carried across the Atlantic were the ideas in the hearts of the pilgrims that were drawn from the Bible.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서약합니다. The Pilgrims gave us the Mayflower Compact, which was an agreement for self-government under God, which was really the first step in the creation, ultimately,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of the U.S. Constitution. It was a polarity change in world government. Instead of top-down, ruled by these kings that keep getting more and more powerful, it's bottom-up. It's the people themselves deciding what laws they're going to pass and agreeing to submit to them. 자유의 종에 새겨진 대로 이 맥락은 자유를 미국의 초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미래의 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감당할 만한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성탄예배 참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작년보다 성탄예배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5%가 올해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접하는 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20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성경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가 2000년 이후 매년 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미국 교회의 노력이 화제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위치한 변혁교회가 최근 대형 쇼핑센터를 매입하고 부동산 수익금을 자선사업에 투입한다고 지역 매체인 털사월드가 밝혔습니다. 마이클 토드 목사는 사업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를 축복하기 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광복전 북한교회 2,850곳의 이름을 새겨 넣은 성탄 트리를 세웠습니다. 북한교회의 회복과 복음적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